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한계를 지었던 믿음의 분량을 깨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옥토밭이 되어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결의 길, 희망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루다에 있는 에니야의 사건입니다. 에니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중풍병자의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막 무너져서 누워 있어서 지체가 부잔절한 그 모습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조금씩 중풍의 어떤 증상을 통하여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굳어져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니야는 약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8년이나 세웠어요. 근데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에 대해서도 한계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의 부모가 아니면 그 친척이 그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무난한 노력하는 가운데에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가망이 없어 라는 굳어지는 상태예요. 에니야를 이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러나 이 에니야의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했더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다시금 우리에게 드린 것이면 무엇인가 실패의 연속, 무엇인가 안 되는 여정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도 없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가운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했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기점에 가면은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 중풍병자,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누워있는 그 상 가운데에 바로 베드로가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8년이나 노력을 통하여 무엇인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베푸시는 것이 완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은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중풍자들을 치료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왜 한계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 몸이 굳어져가는 이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없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가닥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거룩한 회복, 거룩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풍병자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이렇게 중풍병자와 같이 사지가 굳어져 가고 모든 것이 가망이 없는 이 여정 속에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인생의 꿈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버리는 이 중풍병자, 죽음의 길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심어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나무가 심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욥과에 있는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까운 욥과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비다의 이 죽었던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뭐냐면 죽었다라고 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었어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같이 구제를 하고 같이 섬겼던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까운 이 위험마대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를 들어요. 베드로가 있다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비다가 이런 상태인데 빨리 베드로를 좀 청하라. 그래서 2명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집으로 오니까 이미 시체는 다 어떻게 해요? 잘 정결하게 닦아가지고 다락방에 두었어요. 다락방에. 근데 베드로가 다 오니까 이 두 여인이 같이 그 직공했던 어떤 속옷, 겉옷 이것들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콩콩 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 정리하고 그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죽었던 이 여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냐면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베드로를 요청해서 간청해서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해서 그래 가망이 없어 포기해버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강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역사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계짓지 말아요. 한계를 지으면 그 한계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는 믿음을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어디까지? 죽었던 자를 살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그 예수를 믿는 거룩한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희망을 다 종말시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는 이 일을 초월하는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다시 희망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절대로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